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한 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 또 능력으로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폭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파괴력이 엄청난 폭탄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폭발적으로 터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예고된 사건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인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미 성령의 이 사건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게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생각할 때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움츠려 있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하나는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동적으로 무엇인가 에너지가 터져나가는 그런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그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폭탄이 터지는 폭발력과 같이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 안에 영향력으로 능력으로 퍼져나간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파괴력을 가진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이 사건이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영적인 폭발력이 강한 폭탄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이 폭탄은 시한폭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터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이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폭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폭탄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깨우는 폭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형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그 집안뿐만 아니라 주변을 흔들 정도로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모두 이상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신비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위축되고 움츠렸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 시작했던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번 받은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께 성령께 충만함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채워지고 채워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모르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약속한 거짓된 즐거움과 그 기쁨에 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의 체험을 추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젊을 때 참 그때가 좋았는데, 참 뜨거웠는데, 그때는 참 성령 충만했는데, 예전에 어느 집회 가서 그렇게 은혜 받을 때는 막 성령으로 뜨거웠었는데, 마치 성령의 체험 은혜와 능력들을 마치 먼 옛날에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첫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의 사건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순종했던 사람들 안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보았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속 40일 동안 계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성령이 임했고 능력으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처음에는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쫓아갔지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지켜보던 베드로, 3번을 부인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자신이 그 사람과 함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부인했던 베드로. 베드로는 자신이 그 모습에서 닭이 우는 바람에 예수님이 닭이 울 때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로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정말 우쭐대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기가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낙심과 절망에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차라리 고향에 가서 갈릴리를 가서 다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돌아간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같이 어부였던 제자들 다 돌아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갈릴리를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얘들아 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누군가 거기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에 깜짝 놀라서 보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온몸이 흠뻑 젖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따뜻하게 모닥불까지 친히 피워주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서 그 제자들을 맞이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으로 그에게 확인시켜주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을 다 만지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어디로 가요?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 중에서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보다 멀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멀리 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갔던 곳이 엠마오를 향한 길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걸어가는데 옆에서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러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려던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으셨던 것도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기다리고 모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재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함께 모여야 돼요. 두려울수록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 염려와 걱정에 앞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할 때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함께 모이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할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비드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3년간의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루틴을 바꿔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는 함께 모이는 모임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참 무섭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많은 시간을 들여야 조금 새로운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쁜 습관은요, 조금 편해지는 부분들로 그냥 몸에 편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쁜 습관은 너무 저절로 생겨요. 의도하지 않게. 나쁜 습관들이 점점 우리들의 몸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굳어지고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전 최근에 생긴 나쁜 버릇이 잠자리 들어서 자꾸 이렇게 군것질을 하는 거예요. 과자가 이렇게 먹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막 이렇게 조금씩 더 찌는 거죠. 그 저녁 때 이게 공복에 있는 것을 견디기가 너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터 습관처럼 그걸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새해가 들면서 피트니스를 가야지라고 내 몸을 이제 잘 다스려야지, 관리해야지라고 결정했는데 이게 피트니스 가는 거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추워서 안 가, 비 와서 안 가, 졸려서 안 가. 많은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참 그게 어렵습니다.
고통이 달라요. 모이기를 피하는 영적인 습관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 전에 성령의 은혜에 대한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해요. 또 더욱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거는 이렇게 힘든데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유튜브는 잠잘 때까지 붙들고 있는 습관이 우리 안에 배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없으면 잠도 못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힘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믿음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잘했다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서로 간에 있어야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임합니다. 저절로 임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누려지면 그 맛을 알면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돼요. 46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 모여서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믿음을 나눌 때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집니다. 찬양에도 우리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통해 듣고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가 성령을 통해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의 사건은 유일무이한 아주 독특한 그런 능력의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마치 불의 효와 같은 것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마다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전형적인 티피컬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령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신기한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각 사람의 환경에 맞게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절이에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 스스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대단히 놀랍고 신기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불꽃 같은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 머리말에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 사건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라고.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한, 지금 율법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여기에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그 주변에 다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도시로 예루살렘에 모여든 거예요. 이 도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생긴 것의 역사를 따져보면 오래되기는 수백 년 전에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가까울 때는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유대 공동체를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세대로 따지면 수십 세대가 지나간 때도 있고 아니면 몇 세대가 되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여러분, 저 도시들이 다 어떤 도시입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나중에 사도들이 나아가서 전할 때에 그곳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밑바탕이 되는 준비 작업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각자가 태어난 곳은 다른 곳입니다. 잠깐 어디에 이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몇 세대 전서부터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든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큰 굉음과 같은 소리가 그 도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 나는 곳을 가니까 사람들이 뭉성뭉성 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언어들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들 수는 없는 언어로. 유대 사람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람어가 아니었고 이상한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저기 누구선가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 같은 데 가면,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다국적인 사람들 다 모여 있잖아요. 중국말 하는 사람, 인도말 하는 사람, 영어 쓰는 사람, 프랑스어 쓰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영어도 집중해야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있는 아줌마, 한국 아줌마들 둘이 얘기하는 건 너무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왜?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저기에 있으니까 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방언이 터진다라고 할 때 이 방언과 다른 거예요. 이 방언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 그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통역 서비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세상 각지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자신들의 몇 세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복음을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미국에 사는 한국인 3세, 중국에 사는 한국인 4세, 아프리카에 사는 한국인 5세, 칠레에 사는 한국인 3세,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 속에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자기의 한국말은 떠듬떠듬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로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커다란 소리가 들려서 저기 무슨 대단한 일이 있나? 이벤트가 있나? 라고 하는 관심 속에 사람들이 모여들니까 사람들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불꽃 같은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다양한 말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저쪽 한 군데에서 누군가 스페니쉬로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려요. 누군가 영어로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립니다. 누군가 중국어로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립니다. 다양한 언어가 얘기하는 것이 다 들리는데 각자의 언어로 무엇을 말하는지 듣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다양한 언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한 일들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그동안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소동이 일어났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귀로 듣고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모이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진 비밀들을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진리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진리,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일들을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많은 성령의 집회를 다니고 많은 은혜들을 받을 때 마치 이것이 어떤 티피컬한 전형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영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분들이 성령 체험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성령 체험한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막 기도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뜨겁게 기도하는데 자신도 알 수 없지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중심을 관통하는 것을 느끼면서 뜨거운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입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언어가 자기 입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언어로, 알 수 없는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듣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 그냥 해프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오심의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징조와 사인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잖아요. 모든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한 마지막 한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말해도 성령으로 충만함이 없으면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책망을 해도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여전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의 언어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구하며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언어와 말을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잘 아는 말이고 또 좋아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삶이 지치고 기도가 마르고 분주함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더 많아지죠. 부정적인 말들이, 그 언어들이 더 가득해집니다. 우리 언어가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고 분노가 묻어나는 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매우 메말라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언어와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죠.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은혜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걸 더 좋아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겨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언어와 기쁨의 언어가 고백하게 하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고 살리는 언어가 우리 입술에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과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의 정반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였고 하나의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갈라지고 혼잡게 되고 다투고 갈등하는 역사예요. 그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언어를 가지고 아무리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으셨지?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갈등을 너무 다른 것, 생각하는 것, 어떤 것 이해하는 것,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님 안에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됨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는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젖은 우리를 다시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하심을 듣고 진리를 따라 말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메마른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주는 그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버린 채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 사랑과 아버지 서로를 격려할 때, 믿음을 격려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됨을 지키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에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말하고 듣고 순종하는 자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메마른 심령 안에 아버지 우리 메마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와 우리의 고통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메마른 심령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가 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격려해서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성령에 취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시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